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인을 떼는 사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다 떼면은 한쪽은 구원이고 다른 한쪽은 심판입니다. 일곱째 인 후에 일곱째 나팔 사건과 세 가지 화는 멸망받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곱째 인이 다 떼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용,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이 떼어지면 한쪽에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다른 한쪽은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건은 믿지 않은 멸망받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구체적인 심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향을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향로는 이 성막과 성전에서 지성소 휘장 앞 분향단에 위치하였으며 제사장이 성소의 등불을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켤 때 항상 분향했습니다. 이 금향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불과 향만을 사용했습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금향로에 많은 양을 담아서 나오는 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한 앞에 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럼 금향로에 담긴 이 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계시록 5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 나오는 이 검은고가 있는데 이 검은고는 한국식 해석이고 그 당시 때는 수금들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수금들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헬라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수금들과 향이 가득한 대접들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 즉 거룩한 자들의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차원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의 기도드린 이 수금들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소유한 24장로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금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108편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또 수금으로 감사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수금이 분명히 악기입니다. 그런데 수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깨어나야 할 비파와 수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또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거룩한 자들의 기도드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되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역격은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 역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과 함께 또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 안에서 또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에 의하여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 향연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향연이 향기거든요. 자, 에스겔서 20장 41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요 향기가 바로 향연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을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 이 향연이 바로 향기인데 이 향기는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되어 여호와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향연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의 길과 또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들이 무엇일까요? 이 성도의 기도들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입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은
이 수금들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현재 가지고 있는 24장로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4장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는 뭐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 요 24장로들이 또 나오죠.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 수금들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이라. 9절.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24장로들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가 바로 왕이거든요.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8절의 24장로들이 9절에서는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거든요. 그럼 24장로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가 되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 나라가 스테판에게서는 왕이거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지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진 이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며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24장로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장로의 의미가 교회 안의 직분, 오늘날의 교회 안의 직분이 아니라 먼저 된 하나님의 일꾼, 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이지만 장로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초대교회를 보게 되었지만 베드로도 장로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장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먼저 된 자, 인도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24장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천사의 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자,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생각하는 이 천사로는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나팔을 든 애기 천사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날개를 가진 천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막연하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 요 바람이 헬라어로 영들이에요. 영들. 천사들이 뭐냐? 영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자, 그랬을 때 그의 천사들을 영들이에요. 영들. 그러면 천사들이 뭐냐? 영들입니다. 영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요 바람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토프니마, 영이에요. 영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 영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와 합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영의 존재예요. 천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 자, 모든 천사들 뭐예요? 모든 영들이 영들, 주님과 연합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인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들을 천사들이 하는데 말라기서 3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가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려.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그때 누가? 너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사라 그랬는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너희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자, 16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자, 이 너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또 나오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너희, 이들이 바로 천사들인데 이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손으로부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의 손으로부터 향연이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세운
이 종들인 천사를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됩니다. 자, 이 제단의 불은 제물을 태우고 향을 태우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단의 불을 담는 이 땅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계시록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그랬을 때 이 땅을 그냥 한글적인 개념으로 땅, 혹 영어의 얼스, 지구 이런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졌냐면 에이스텐 게요. 자, 에이스텐 게, 이 에이스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 헬라어로 게, 이 게가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8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 요 땅이 바로 헬라어로 게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첫사람은 게, 땅에서 났는데 흙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땅, 이 기에서 난 첫사람 아담같이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또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같이 하늘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존재들이에요.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 이 기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다 망한다는. 근데 이 기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바로 이 땅 기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요 땅이 바로 뭐예요? 개. 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기에 사는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 이 기에 사는 자들,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8장 3절을 가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리는 5절인데, 자, 5절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다, 개에 쏟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멸망받는 자들에게 주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6장 61절을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 향을 태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여기 나오는 250명은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자들을 말해요. 자, 이들 250명은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왜 백성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느냐? 그럼 모세는 왕 노릇하였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는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미리암은 선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왜 너희들만, 너희 형제들끼리만 백성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결실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믿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선포되는 복음 앞에 순종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